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90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43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로 433장입니다. 찬양한 곡 더합니다. 찬송가 25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 252장, 새 찬송가로 5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로 518장입니다. 예수는 원하신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주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5장과요 앞선 다니엘 4장 이 한 장 사이에는 약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요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미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사위 몇몇이 돌아가면서 3대, 4대, 5대, 6대까지 왕권을 잡고, 그렇게 또한 반역과 암살에 모두 살해를 당하고요, 지금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7대 왕으로 왕권을 쥐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잡은 벨사살은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의 청년에 속합니다. 그에 비하면 다니엘은요 청년 시절에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제 어느덧 80세가 된 중반의 백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왕실로 초대해 잔치를 베푼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은요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세력인 바사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급박한 상황에서 벨사살이 연회를 엽니다. 귀족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사 군대가 두렵지 않다라는 허세, 허영, 만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서 4명의 왕들이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반역과 암살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벨사살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귀족들에게 속한 군대를 결속시키려고 정치적인 연회를 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귀족만 1,000명, 1,000명이라고 했으니 그 귀족들에게 딸린 식구들 그리고 그 부하들까지 따지면 정말로 엄청난 연회 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에요 벨사살이 외조부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였던 금과 은, 기명들을 가져올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는 왕과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명들 그곳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놓고 유대인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이지요.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까지 정복했는데 자신들이 믿는 신이 바사 군대로부터 지켜주지 않겠느냐,
자신의 그 믿음을 모든 귀족들 앞에 자랑하고 허영을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제국의 부귀와 영화를 믿고서요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중에 갑작스레 사람의 손가락이 허공에 나타나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석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보자마자 음주 가물을 즐기며 교만하던 벨사살이 사색이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공포에 휩싸여서 그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사시나무 떨듯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 지혜 박사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해석하고 읽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공표를 하지요. 하지만 바벨론의 박사, 점장의 술사 그 누구도요 그 만찬을 공포로 몰아넣은 하늘의 그 글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이 말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도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벨사살이요 자신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유대인 다니엘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벨사살은 외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의 길을 걷다가 파멸당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벨사살은 역시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앞선 선조 왕들이 동일하게 악행을 일삼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 역사를 보고서도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금은 경제적인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이 흐름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믿음에는 신앙에는 영역이 중요한 겁니다. 영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젊은 왕 앞에 선 다니엘 참 놀랍습니다. 벨사살을 꾸짖듯이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잘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알 수 없는 오히려 다니엘이 왕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랬지만요 벨사살 앞에서도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담대함을 잃지 않은 다니엘. 그러니 다니엘은요 2대 느부갓네살 왕부터요 지금 7대인 우리 벨사살이 왕이 되기까지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 벽에 쓰여진 글귀는 이거였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세대 혹은 연대를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연대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 데겔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 우바르신 나뉘다 찢겨지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에 의하여 패망하고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허세와 만용을 부리던 벨사살은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요, 그 바벨론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사 군대에 의해서 암살을 그날 밤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벨사살과 다니엘을 보며 누가 왕이고 누가 청년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청년, 한자로 푸를 청자의 해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푸른에 청춘기에 있는 젊음, 푸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청춘의 푸름.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청춘의 푸름은 나이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푸름은요, 나이를 무시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젊음의 청춘이라고 해도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의 세상 냄새로 악취가 나게 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은 노인일지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냄새가 아닌 믿음의 냄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푸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믿음은 나이가 많아도 푸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나이가 젊어도요, 그 청춘 푸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젊어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기 때문에 세상 허세와 만용에 묻혀서 노화되고 맙니다. 녹이 슬고 말지요. 믿음이 있으면요, 노인이 되어도 청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젊어서도요, 추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노인이 되어도 강직합니다. 청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젊어서도 세상 간사합니다. 혼탁합니다. 우리로 꿈꾸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요, 강직하게 하고 청렴하게 하고 푸르게 하는 것은요, 나이의 젊음이 아닌 믿음의 푸름입니다. 말씀에서도요, 30대의 젊은 왕 벨사살에게서는 이 푸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아함, 강직함이 없습니다. 그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전혀 청년답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 제국의 권력과 권세를 믿고서는요, 허세와 만용, 쾌락과 유흥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벨사살에게는요, 푸름이 아닌 추함이 보입니다. 세상에 쩌들고 돈과 권력에 쩌들고 술에 쩌들어 사는 세상의 냄새만이 저에게 풍깁니다. 반면에 80대의 다니엘에게서는요, 어떠신가요? 청년의 푸름이 보입니다. 80대의 다니엘이 보여준 푸름은요, 나이가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요, 포로 신분,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직하게 했던 겁니다. 그는 포로였음에도 존경스러운 나라의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요, 왕의 신분이라도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 성공과 출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절대로 악한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죄도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도리어 부귀와 영화, 성공과 출세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화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벨사살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패망으로 화로 이끌었던 것이 믿음이 없는 그의 부귀와 영화였고 성공과 출세였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제 앞에 포스트잇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메네 테겔 우바레시오.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청년의 푸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푸름을 간직하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부귀와 영화, 성공과 출세로 벨사살과 같은 추악함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벨사살과 같이 세상 추악한 인생이 아니라요,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고결한 삶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명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냄새로 찌든 추악함이 아니라요, 믿음의 푸르름으로요, 이 믿음의 푸르름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젊은 벨사살이었으나 그에게는 세상의 냄새만이 보입니다. 80이 넘은 하나님 다니엘이나 그는 여전히 강직하였고 여전히 하나님 세상 앞에 당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푸르게 하는 줄 압니다. 믿음이 하나님 우리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세상 하나님 그 추악함과 부패함 앞에 청결하게 하고 청아하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하나님 푸름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앞에 하나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 세상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더욱더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되,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어두운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못남들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지금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모든 아픔을, 이 모든 하나님 눈물들을 멈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푸름으로 주님 다시금 다가올 새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니엘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믿음의 푸름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앞에는 사자와 같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양과 같이 온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세상 냄새가 아닌 예수의 향기를 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하여 하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이 모든 것을 멈춰 주시고 다시금 일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푸름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는 하나님 양과 같이 순전하고 온유하게 하시되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죄악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세상 권력 앞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못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그 푸름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하나님 변하여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의 푸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 우리의 눈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이 어두움을 걷어내고 우리 함께 푸름으로 하나님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푸른 하나님 정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상의 하나님 날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푸름으로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고 가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가며 하나님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